마라나타. 오늘 말씀은 이제 은밀한 심판.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심판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늘나라에 받겠죠.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고 자기 죄를 자기가 직관다고 했으니까 물론 심판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겠지만은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성경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불에 던져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뿌리가 잘렸다는 얘기거든요. 독해에게 찍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그 뿌리가 독해에 찍혀서 저 나무는 이제 찍힌 나무는 당연히 이제 죽어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보이질 않아. 왜냐면은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잘렸다고 금방 이렇게 쓰러져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막 뽑히지 않는 한은. 이건 또 더욱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잎은 말라가겠고 줄기는 시들어가겠고 나무는 이제 쇠잔에 가겠죠. 그런데 어느 날 힘없이 그냥 쓰러져 넘어지겠죠. 근데 지금 순간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사실 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지 아니면은 그 도끼가 뿌리를 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삶의 풍파들을 이겨서 나중에는 정말 건장하게 끝까지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거는 이제 아직 몰라. 근데 보니까 나무는 똑같은 나무들이야. 그리고 똑같이 그냥 뭐 찬양하고 잎이 무성하고 또 똑같이 또 열매도 맺는 것 같고 이래요. 근데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이 가면은 이제 시간이 가고 많이 가면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열정도 식어지고 첫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뭔가 믿음이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근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무로 따진다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뜻인가 아닌가? 찍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싱싱한 나무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그런저런 거 없이 계속 자기의 신앙, 자기의 페이스를 찾아서 더 열심히 뜨겁게 더 정말 열정적으로 더 사랑으로 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사람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 힘들어서 주춤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쉴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상태를 보여요.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그냥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세상이 다 귀찮고 또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어떤 때는 그게 심화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울증도 오고 그냥 사는 것도 그냥 죽었으면 딱 좋겠어. 이런 어떤 속에서 이제 그건 이제 너무 점점 더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는 정말 불안하죠. 그때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가 정말 주님의 그냥 옷자락 부여잡고 그냥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지만 말고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고 어느 정도 쉬는 거는 이해가 가도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참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확 가지도 마시고 그것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점점 더 빛나서 이렇게 완만하게 가야지 그냥 냄비가 그냥 뜨거운 데서 확 물 끓듯이 그냥 확 신앙생활 너무 좋아졌다가 어느 날 그냥 또 푹 꺼졌다가 이렇게 좀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뿌리를 지키는 것은 다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며 계속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쉴 수도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잘하다가 열심히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그럴수록 또 우리가 더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또 막 신나게 막 그냥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그것도 은혜이지만 또 못할 때는 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그것도 또 은혜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너무 오래 가면 좀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은밀한 심판은 사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고, 하늘나라에 가면 은밀하죠.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가봐야 아는 거니까. 거기 가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을 것이고 결국은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뿌리가 놓여있으면 거기 가서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고, 여기서 싱싱한 나무로 우리가 자란다면, 주님의 의지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자란다면 저 하늘 가서도 당연히 주님 앞에 심판이 아닌 주님의 칭찬과 정말 아름다운 아까 우리 찬양처럼 왕관을 씌워주마. 그 은혜, 그냥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주님이 왕관을 씌워주마. 그러면 우리는 그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알게 돼요.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말씀의 2장의 4절이었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결국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그 참으심의 풍성함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급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면류관을 받는 순간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우리의 삶을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선함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악들, 뭐 나쁜 것들, 이런 것도 다 죄라고 얘기하지만, 진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의 나눔이 없고 주님과의 그 어떤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게 바로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감화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감사하고 감동으로 늘 그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관계가 건강하고 그 관계가 정상으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 빗나가는 걸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는 마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못돼 먹은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천하의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인간답지 않은 짐승 같은 사람, 이걸 우리는 죄라고 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식어진 사랑, 주님을 의심하는 거, 주님 앞에 어떤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 주님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늘 부정을 다는 거, 주님과 막 따지는 거, 주님하고 계속 뭔가 변론하면서 막 주님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나중에는 막 주님 앞에 폭력까지 쓰고 언어 폭력까지 써요.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주님을 빗나가는 게 이게 죄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뭐냐? 반대로 주님과의 그 사랑의 은혜, 그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 안에. 이게 정상적인 신앙 아름다운 삶인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가끔가다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주님한테 불평이나 뭔가 원망이나 잠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믿음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 정말 이 정도는 해주셔도 되잖아요.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다가도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것도 참 귀엽죠. 근데 신앙의 어떤 깊이가 들어가면 이제 이것조차도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근본적인 주님과 그 사이가 빗나가면은 이거는 정말 죄라는 얘기죠. 그러나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날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막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냥 항상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너무 지켜보아 주시고 감사해. 예.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뭔가 주님이 나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간다면은 이건 정말 굉장히 건강한 주님과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잠깐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제는 또 새날을 주시면 기쁨으로 우리가 베옷을 입혔지만 그러나 어느 날 베옷을 벗기시고 또 기쁨으로 띠띠우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살면서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막 의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아요. 내가 정말 죽겠을 때 막 우리는 눈물 흘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한 심령이래. 아, 진짜 성품이 되게 독특하시고 취향이 참 독특하신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나?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얘기하시잖아. 우린 그러나 정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상집 그런 은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는 우리를 더 주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고 주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주님의 다루심 없이는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괜찮은 그런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맨날 그렇게 하시면 또 우리는 또 못 살아.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날에는, 즐거운 날에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픈 날에는 기도하라. 이것을 서로 병행함으로 너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안 좋은 날도 있고 또 안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고 이게 톱니바퀴처럼 꼭 그렇게 모든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 기뻐할 것도 없어. 좀 조금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안 좋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어.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이거를 정말 천국과 지옥을 그냥 날마다 반복하면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 결국 이 땅에 어차피 다 가잖아요.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가요. 예, 근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늘 준비하며 이 땅에 있는 이 소중한 기회의 시간에, 이 중요한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나라를 늘 준비하면서 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12절 말씀부터 제가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또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그 다음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한대. 이게 되게 율법이라는 걸 제가 한번 여러분 율법이라는 걸 또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죠.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모세 율법이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 얘기하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얘기할 때는 10,000가지, 율법이 10,000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 율법은 뭐냐면, 이제 제가 사전에서 성경 사전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명령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 또 확립된 것, 관습, 습관, 법, 근데 인간적인 도리,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의 상식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들.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 율법부터 이제 이 세상에서 정해져 있는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들, 이런 것도 다, 이게 법도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규정하고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반드시 인간이라면 해야 될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이 한마디로 그런 규칙이나 법리나 관습이나 풍습이나 인간의 어떤 만들어놓은 이 모든 것까지 다 한다면 사실 10,000가지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다 율법이라고 생각한다. 율법의 정의를 내렸어요. 한마디로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아야. 착한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안 하면은 이제 뭐. 그래서 법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는 끊임없는 죄를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는 정말 불충한 어떤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는 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품는 거, 이게 다 결국은 뭔가 하나하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 어떤 그 삶을 다 이제 구속하고 간섭하는 이런 것. 그래서 법이라는, 율법이라는 건 전체적인 모든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좋은 거죠. 세상에서 볼 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하라, 하지 마라가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 마음의 법.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가서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심판 안 받잖아요. 저쪽 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복음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끌어 오셔서 저들이 저 나라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다 마치시고 끝내시고 완성하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결과는 다 이미 이루시고 다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모든 시나리오 안에서 이미 주님의 모든 작품 계획 안에서 주의 창조와 심판의 섭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거기서 주님의 은혜 따라 우리가 들어갈 때 결국 거기가 승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누가 했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물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는데 이제 뒤에 가면 이게 뭐로 인하여서 심판은 뭔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자료가. 그건 바로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모세 율법이죠. 여기 구약에는 모세 율법인데 모세 율법이 모세 이제 10계명, 그러니까 크게는 10계명이잖아.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계명에 보면은 첫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봐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위에 거나 땅 아래, 바다 아래 것에 뭔가를 새겨서 절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네 가지의 계명이 하나님과의 세로의 계명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의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6개의 계명이 있잖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에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제 이런 6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2가지로 바꿔놓으신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 세로의 계명이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법도와 율례와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천대를 보호를 받고 내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제 3, 4대가 망한다는 거야. 3, 4대가 망한다는 거는 더 이상 젊어서 다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후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 4대 다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정말 생사화복을 뭐 주관하시고 희노애락 흥망성쇠 막 다 우리는 늘 좋은 것으로 택하길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길 원하는 자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사실 그걸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웃시키면 우리는 아웃되는 거예요. 인간 별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인간을 어디다가 비교하셨어요? 안개에다가 비교하셨어. 와, 인간 안개에다 비교하시고 또 뭐다 비교하신 줄 알아요? 인간의 우리의 이 인생이 입김보다도 더 가볍대.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인생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죽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결국 다 가게 돼 있거든요. 일찍 가고 뭐 늦게 가고 이건데 근데 안 해본 거를 간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지. 한 사람은 다 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우리가 죽고 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천국에 올 수 있냐. 천국에 네가 입성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래? 벌을 받을래?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선을 이 땅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법을 잘 지켜서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니까 그럼 우리 이제 미리 여기서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안 믿던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도대체 신앙생활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여기서 준비하고 여기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늘 주님과의 관계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거기에 가게 될 거니까 기왕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똑같은 하늘에도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영광에 가려면 이 땅에서 그만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못 살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근데 말만 아멘이지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아.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담당하시고 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저 천국의 사람으로 이제 입성시켜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넘어짐에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넘어질 수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7번 넘어져도 8번째 가서 일으키신다는 거야. 70번 넘어지면 71번째 가서 일으킨다는 거야. 700번을 넘어지면 701번 결국은 일어난다는 거지.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인의 넘어짐을 주님께서 의인의 침륜을 의인의 뒤로 물러감을 의인의 망하는 것을 주님 보지 않는데 그를 지켜보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데를 써야 돼요. 여기 에너지를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데 다 거기다 소모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해봐. 이 우주 만물이 어마어마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뭘 주님을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뭔가 주님 앞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보면 성경에는 법률적인 용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법률적인 용어를 좀 찾아봤는데 율법, 범죄, 죄, 심판, 형벌, 판결, 증인, 증거, 입법자, 재판관, 그 다음에 준법자. 우리는 준법자고 하나님은 입법자시고 법을 만드신 분이고 하늘의 법, 천국의 법을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시고 우리는 그냥 준법을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준법자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송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변론, 법관, 법률, 법도 나중에 사형이라는 말까지 사형에 해당된 것을 알고도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뭐 이렇게 사형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법률적 용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언젠가 사람이 사는 건 정한 이치야. 태어나서 당연히 정한 이치에 우리는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심판대에 설 때, 자,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은데 거기 죄에 대해서 누가 변론자가 계세요.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죄를 질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이신 그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론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변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변인을 두고 있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성실한, 더 진실한, 신실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변호사이신, 대언자이신, 대변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돕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람 앞 심판대 옆에 설 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정말 알을 때 너무 사람이 막 기쁨만 가지고 방자해도 안 되고 너무 슬픔만 가지고 자책해도 안 되고 이것도 병행해 가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어쨌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전의식이라는 어떤 그런 항상 주님 앞에서 사는 꼭 심판대에 가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신전 그 의식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범사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훨씬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겠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율법에 대한 심판은 두 가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행위에 대한 심판. 율법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계시록 20장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지금 율법에 관련된 걸 얘기하거든요. 율법이나 이방인의 양심에 관련된 이 사람들은 현재 가려진 게 없어. 자기네들이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 율법으로 살아? 그럼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야 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중에서 10계명이 있어서 하나만 틀려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남의 것을 취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절도죄로 인정을 하고 내가 누구 살인을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로 율법은 살인죄라는 제목으로 여기다가 이제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누구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그럼 이제 그 상해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더 죄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이 율법을 지키면 다행인데 지킬 수 없으면은 그냥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게 율법의 행위를 지켰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키지 못할 때는 항상 우리는 죄인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칭호를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저녁에 그냥 주님 앞에 빨리 납작 엎드러지는 게 최고 잘하는 거겠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육체가 없다고 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네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너는 저주 아래 있는 자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고 그리스도하고 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그냥 깨닫기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거고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거로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유지하고 그 십자가의 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이웃도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봤어요.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정말 잘하고 싶어. 정말 의로운 사람 되고 싶어. 정말 저 사람 정말 나중에 그냥 도와주고 싶어. 근데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게 잘 안 돼요. 세상이 지금 갈수록 더 사랑이 식어지고 더 완악해지고 무정한 사회가 되고 무자비한 세상이 되는 거야. 아니 가면 갈수록 오히려 먹고 살기 편하고 과학이 개발되면서 뭔가 최첨단의 어떤 그런 편함과 모든 것에 불편함이 없는 속에 살면 사람이 더 여유가 있어지고 사람이 더 좀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게 발전하면서 모든 게 좋아지면서 어디 인간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오히려 그 사랑은 정말 없어지고 더 사람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여기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우리는 그나마 우리의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어떤 그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사랑하고 더 많이 내가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정말 착한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 뭔가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되려면 인간의 인간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잠깐에 일어나는 일이고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그 인정이 흘러갈 때 저쪽으로 아름다운 모든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하시면 사람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사람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생각하면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가 돼서 결국 이 뜻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그동안은 주님 없을 때는 율법으로 살았던 거야. 다른 말로 인간의 방식대로 따라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이르는 우리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달아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는 선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라,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저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다 주님을 못 지켰다는 거야. 주님의 어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열심히 하려다가 진짜는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여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와 주님과의 어떤 그런 삶의 대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의 대화, 심령의 대화, 주님과의 어떤 그런 느낌과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녹아지고 그 은혜로 늘 기뻐하고 그 은혜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럼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기 왔다가 어느 때는 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아직도 어떤 때는 그래 하나님 섬기면 당연히 이것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너무 분산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주 그냥 아주 최고의 영광으로 이루신 그분 앞에 우리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못다 했던 것이 해결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왜 아프게 하고 왜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냐. 왜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라고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과의 그런 아픔과 슬프지 않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거든요. 한 번쯤 우리가 묵상하거나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다 결국은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이거를 좀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슬프고 아플 수만 없거든요. 슬퍼도 아파도 그런 경험 한번 해보고 나면은 주님의 그 기쁨, 느낌, 그 어떤 그 순간에 마음에서 나타내지는 그런 뭔가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붙잡고 있든 없든 아프든 슬프든 기쁘든 즐겁든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가지고 와서 주님과 계속 끊임없는 묵상이랄까 뭐 기도랄까 대화랄까 뭔가 찬양이랄까 노래랄까 뭔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살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했던 모든 것들이 더 쉽게 이루어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도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는 되게 쉬워져요. 힘든 것 같지만 결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벼워져요. 이게 굉장히 정말 주님과 느려진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다고 해서 더 오히려 그게 더 빠르다고 해결이 더 빨라. 근데 우리 육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쌓긴 이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관계죠. 여러분이 고개를 주님 앞에 돌리는 순간 다른 게 보이지 않아.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기서 계속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묵상과 끊임없는 우리의 어떤 임재 안에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이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 걸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나의 모든 지식과 고집과 나의 모든 철학과 신념과 나의 이념과 나의 모든 사상들, 나의 아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순수한 어린아이로 바뀐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느려도 빠르다는 거예요. 여기 세계라는 거는. 이게 어려운 거지 사실 어렵진 않아요. 이게 한번 시도하는 게 어렵고 이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렵고 관계를 하나하나 형성해서 만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서 만들어 간다면 정말 주님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임계치 안에 들어가면 가속도가 붙는다고. 이게 진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갈지 몰라. 지난번에 모소 대나무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여기서 인내하지 못하니까 튀어나가는 거야. 나가지고 자기가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뭔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율법이 뭔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기쁨이 되랴? 사람에게 기쁨이 되랴? 아니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잠깐 좀 육신의 삶은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더 들어가기로 했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전하였더라면 나는 핍박받고 이렇게 정말 피 터지게 맞고 죽을 것처럼 이렇게 고난 당할 일이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난 작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나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어.
내가 차라리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일이 없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는 그냥 거기서만 일어나는 거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 뭔가 어떤 그런 선함과 의로움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모든 여기에 쏟아야 될 에너지와 중심을 여기다 쏟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죄송하지만 잠깐 이거는 내가 변화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형성되고 주님으로부터 다루어지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되기까지 우리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죠? 정말 주님 앞에 쏟았다면은 오늘날 이런 다원 종교 같은 이런 혼합 종교가 당연히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썩고 영혼이 썩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냐면은 교회는 무너지고 혼합 종교는 그냥 완전히 드세지고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생겨나고 차별금지법이니 소수 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 인권자가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저는 동성애가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렇게 그런 성적인 관계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성애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 성적인 모든 것. 그러니까 배우자가 같은 동성이 아니라 짐승이 될 수도 있어요. 개가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될 수가 있어. 전 동성애는 그냥 여자와 여자, 남자만 이것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개하고 같이 줄여서 달라고 올 수도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는 그 물리적인 변화 없이도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끝장난 거지. 뭘 더 기대.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더 들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지경에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무너진 거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악한 어떤 결과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같은 신앙 가지고 있어봐요. 어디 그런 게 어디 발이나 붙이겠어? 근데 그걸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옥도 이제는 지옥 얘기하면은 완전히 무식한 사람 되는 거야, 지금. 천국 지옥 얘기? 지금은 그런 얘기 어디 가서 비치지도 못해. 그런 얘기 했다가는 저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교회야. 이상한 목사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사람이 정해놓은 거에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양심도 마찬가지, 양심도 우리의 마음의 양심. 양심에 원래 양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가 가서 양심이 뭔가 하고 했더니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양심이라는 단어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는 근데 양심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죠. 지금. 그래서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이 양심이 증거가 돼요. 15절 보니까 그 생각들이 서로 호금 송사하고 서로 변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이 이제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어떤 거기다 비춰볼 때 우리가 양심을 지키려고 우리는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죠. 양심은 지켜야지. 당연히 양심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 지금 착하게 사는 게 병신이야? 바보야? 다 저렇게 사는데 뭐가 특별하게 너만 잘났다고 그렇게 해? 이렇게 욕을 먹는 거야. 양심을 지키며 살면은. 그러니까 양심에 저촉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어떤 그런 내가 짓을 했어. 그럴 때는 이제 서로가 송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한테 괜찮아.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야. 괜찮아. 너만 그래? 딴 놈은 더 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고 자기의 어떤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제 그런 게 계속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웬만한 죄는 죄도 아니야. 그래서 아침에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나 봐. 왜 모든 것은 더 갈수록 주님의 은혜 안에 진해지고 더 짙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주님의 사랑은 더 정말 힘을 얻는데 왜 나는 계속 주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죄송한 그런 어떤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까라고 했을 때 주님은 가까이 올수록 강렬한 빛에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에 내가 비춰주는데 당연한 거지. 너무 당연한 거지.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비춰서 우리가 볼 때는 양심도 비춰줘야 되고 율법도 가져가서 비춰줘야 되고 주님의 그 확실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런 지킴과 보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양심 위에 속에 폐부까지도 주님 다 살피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점검받는 게 확실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점검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끝나면 그때 끝나는 거야. 기회는 놓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율법은 이게 하나도 안 돼. 양심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고스란히 죄를 다 남기고 있는 거죠. 양심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율법도 죄를 해결하지 못해. 양심은 율법보다 더해. 율법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게 있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래도 뭐 이 정도. 너는 이건 정말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야. 너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뭔가 제목이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율법은 계속 이제 뭔가 죄인과 죄인 아닌 걸 거를 수가 있잖아. 근데 양심은 안 되는 거야. 양심은 그게 없어.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자기의 죄가 다 낱낱이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게 율법이나 양심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첫째는 행위와 그 다음에 말. 그러니까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고 그러니까 너희 말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지금 이제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다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내가 뭐 이거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뭐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은 이게 습관이 되고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다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우리는 정말 오히려 더 주님과 멀어지고 우리 죄는 쌓아지고 진노는 더 높이 쌓아지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 이거는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지금 굉장히 이게 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걸 알아가야 되는 말인데 16절 한번 마지막 절인데 한번 여기까지 한번 읽고 갑시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결국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 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인 거예요. 주님이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고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물과 우리 죄를 우리의 어떤 악을 그 모든 걸 가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시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시고 나머지 또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재판장이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율법을 행하려고 하다가 율법도 못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도 못 지키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있으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까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우리의 완전히 하나됨,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있어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가려져서 우리가 사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 죄를 다 뭔가 주님 앞에서 정말 계산하고 간다면 그 하루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도 다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죄는 정말 상당히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진짜의 그 죄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큰 죄고 나머지는 육에서 일어나는 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죄는 여전히 남는 거다. 하나님의 죄가 해결되는 순간 이 모든 죄는 없어진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돼서 너무너무 우리는 너무 힘들어한다.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렇지만 이거는 힘든 게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 율법의 어떤 그런 우리 인간다운 삶,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양심을 저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살되 이 안에서 우리가 살되 우리의 모든 삶의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이 맞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응답받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응답받을 때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나래를 펴고 독수의 날개심에 올라간 같이 주님을 향해서 이거였구나. 이거였네. 내가 왜 많은 시간들을 왜 여기다 집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세상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안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